명으로 살고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복음이 열리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할렐루야. 금요일날 고목사님 오실 줄 알고 오늘 오세요. 아니 아침에 맨날 오셨잖아. 아유 어제 베가스 2시에 갔다가 늦게 와서 내 생각에 그래서 나는 오늘 전도 갔다 와서 이 목사님 신이 아니에요. 오늘 공부하고 내 생각을 공부하고 이 말씀 내 토요일날 내가 지금 발표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가지고요 준비가 못됐다고.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복음입니다. 사랑은 아멘. 대속적인 사랑이 있고 예스. 희생적인 사랑이 있고 예스. 영원히 지속되는 할렐루야. 사랑입니다. 아멘. 대속의 사랑이 뭡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사랑, 아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아멘. 우리를 사랑하셨어. 그런 사랑이 바로 대속의 사랑입니다. 또 무슨 사랑이 있느냐? 희생의 사랑. 그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다. 사랑을 위해서. 입으로만 말로만 사랑한다고 아무것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는 사랑이 아니에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죽으시면서까지 희생을 하면서 하는 것이 진짜 그 사랑이에요. 그리고 사랑은 기분 좋다고 하고 하기 싫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사랑이 그것이 바로 진짜 사랑입니다. 아멘. 이런 사랑이 우리 바로 하나님 사랑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며 아담에게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사랑으로 아담을 지으시고 아담이 천지 만물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6일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안식을 계명으로 지키게 하셨습니다. 첫 창조의 비밀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알리시고 모세를 통해 성경 5권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모세 오경을 주신 것입니다. 이 모세 오경이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입니다. 우리 신약에서는 또 마태복음 4권 중요하듯이 구약에서도 이 모세 오경이 중요한 이 성경에서 가장 요점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복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이며 아들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준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건강과 장수로 약속하셨고 동물의 피로 제사함의 증거를 주셨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동물의 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은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면은 하나님께서 살릴 거라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는 의로 여겼다고 하셨습니다. 믿을 때 의로 여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인정을 받은 사람이에요. 아들을 아낌없이 죽이면 하나님께서 또 살려줄 거라는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요단강을 건널 때 법궤를 메고 발을 물에 담그니까 물이 말랐습니다. 담그면 얼마나 그 물이 두 개 찰랑찰랑하게 이렇게 많은 물에 법궤를 메고 건너가라고 했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렇지만 믿음으로 그 발을 물에 담그고 들었을 때 물이 말랐다 했어요. 그런 믿음이 우리 하나님은 의로 여기십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율법을 주신 것도 사랑해서 주신 거예요. 법이 없으면은 구약 백성들이 천방지축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죄가 죄인 줄을 모르고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사랑하니까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가 심히 죄되게 만든다겠어요.
이것도 맞춰보면 재고 저것도 맞춰보면 재고 그래서 해야 될 것 하지 말아야 될 것 613가지인데 또 유튜브 보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1300개래요 율법이 또 그렇게 많아졌다고 그래서 내가 613가지도 엄청 많은데 그것도 요 1000가지가 더 넘는 또 율법이 있는가 그래서 우리 사람들은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것이 율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 되기 때문에 구약 백성들에게도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으라는 그 믿음을 주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의 사랑입니다. 또 신약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신약은 우리 예수님이 신약의 사랑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 인류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기까지 사랑하신 것이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초청했습니다. 우리가 홈리스였잖아요.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엄청 홈리스였는데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를 하나님 집으로 우리를 다 초청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홈리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우리 사랑이 또 뭡니까? 구약 사랑, 신약의 사랑, 우리의 사랑 세 가지를 분리해서 보게 되면은 우리의 사랑은 우리가 해야 될 사랑은 뭐냐? 바로 그것이 새 계명입니다.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해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을 해라. 이것이 우리가 지켜야 할 사랑입니다. 바로 우리가 이 사랑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 있어야 우리가 강도 만난 자를 우리가 보살펴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도 그 말씀을 제가 올렸지만은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비를 맞고 길에 쓰러져 누워있는 한 홈리스를 봤을 때 정말 우리가 밥상에서 배운 사랑이 있으면은 그 사람을 데리고 우리 집을 가야 됩니다. 가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마음이 갈등이 심했어요. 이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가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 우리가 사랑인데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배웠지만은 과연 내가 할 수가 있냐 얼마나 망설이고 가슴이 아팠나 몰라요. 그 사람을 데리고 집으로 데리고 와야 되지 않습니까? 강도 만난 자를 치료하신 그런 마음으로 그분을 치료해주고 집에 데리고 와서 발을 씻겨주며 옷을 갈아입혀주며 샤워를 해주고 먹여주시고 먹이고 이렇게 해야 하는 것이 사랑인데 참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가 얼마 전에도 우리 사위한테 그랬어요. 우리 목사님이 오늘 아침에 집에 문을 열어라겠어. 문을 활짝 열고 닫아 놓지 말고 열어놔라. 그리고 주위에 있는 홈리스들 불러다가 배고파서 쓰러져 있는 사람들 불러다가 먹이고 입혀주고 모욕시켜주고 하라고 그런 말씀을 오늘 우리 목사님이 아침에 설교를 하셨다. 엊그제 화요일날 오셨을 때 내가 그래서 사위한테 그랬더니 홈리스를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요? 그래요. 성경에 있다고 말해야지. 성경에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바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다. 제사장도 지내가고 다 지내갔지만은 그 사람을 치료해 준 사람이 있잖아. 그 사람을 돌보려면은 시간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지만은 다 그냥 지나가 버렸지만은 그 사람을 데리다가 주막에 데리다가 다 씻기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그 주막 주인한테 돈이 더 들면은 내가 돌아올 때 다시 주겠다 하면서 돌아올 때까지 이 사람을 잘 부탁한다고 맡기고 갔잖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홈리스를 만나면은 당연히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사랑이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친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으니까 사랑의 실천을 해야지. 실천이 없는 사랑은 행함이 없는 사랑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랬더니 가만히 강도 만난 자 이웃이 있잖아. 성경이가 이게 내 말이 아니고 목사님 말씀이 아니고 성경이 있다. 그랬더니 나중에는 거기를 끄떡끄떡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참 신앙생활 하는 것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어려운 것이다. 내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하려고 노력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많이. 주여 과연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아버지, 사랑인가. 아버지. 그런데 지금 아버지 밥상교에서는 그것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눈으로 보듯이 하고 있잖아요. 얼마나 말이 많고 지금은 우리 행자들이 참 착하고 양장합니다. 옛날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난리가 났습니다. 엠바라스 차가 그냥 금방 오고 그냥 쳐부시고 난리가 났지만은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형제들을 강력한 훈련으로 제자를 지금 세워가는 거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것이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은혜로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돈도 안 드리고 값도 안 드리고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예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지만은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일을 이루시는 이는 하나님,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할렐루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할렐루야. 내게 보여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으로 보면은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셔라. 그렇게 하면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린다. 아멘. 예수님의 살과 피를 우리는 날마다 먹고 마셔야 예스. 돼요. 그 피와 살을 먹고 마실 때 그 생명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예스. 요한 1서 4장 8절에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아멘.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십니다. 예스.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하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너희도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4절에 이는 항소와 염소의 피가 너희 죄를 없이 하지 못합니다. 짐승의 피는 죄는 없애지 못해요. 육체의 죄 잠깐 우리 살아갈 때 육체의 죄만 씻을 뿐이지 우리의 영혼의 죄는 씻을 수가 없습니다. 죄를 사하는 것은 오직 예수님의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이 없느니라. 예수님의 피가 우리 죄를 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심으로 날마다 보혈을 뿌려야 됩니다. 우리한테. 히브리서 9장 10절에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라. 이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하는 육체의 예법이라고 했어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1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불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아멘. 그래서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없어요. 우리는 그냥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지성소에 들어가려면 옛날에 그 구약시대에도 제사장만 거룩한 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었어요. 아버지. 그것도 백성들의 죄와 자기 죄를 씻기 위해서. 거기 들어갈 때도 제사장도 죄가 있으면 죽습니다. 주여. 그래서 아버지. 제사장이 이렇게 발목에다가 이렇게 뭐 소리 나는 뭐 것을 달아가지고 끈을 매갖고 지성소에 들어갑니다. 들어가면은 밖에서는 그 걸어 다니면은 딸랑딸랑 소리가 나니까 살아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 밖에서는 안 보이니까 그래서 소리가 안 나면 제사장이 죽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그 지성소에 들어가서 죄를 씻을 수 있는 건데 지금 우리는 예수님이 돌아가심으로써 휘장이 찢어지면서 할렐루야.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감히 우리 죄인이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는 지성 안에 들어가야 그 피를 가지고 들어가서 뿌리고 해야 죄가 사해지는데 지금은 짐승을 잡을 필요도 없고 지성소 안에 들어갈 필요도 없고 우리 예수님이 길을 열어놓기 때문에 아무 데서나 집에서나 교회에서나 다니면서나 내 마음대로 우리 아버지 앞에 기도를 할 수 있는 교통이 지금 열린 것입니다. 길이 바로 열린 것입니다.
기장이 찢어졌기 때문에 예수님 몸이 찢어질 때 하늘 문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려서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마음대로 우리 아버지 앞에 부르짖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어마어마하게 큰 일이 벌어지니까 바위가 터지고 진도하고 난리가 난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감사밖에 우리는 할 것이 없습니다. 이사야 53장 3절에 보면은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꺾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 얼굴을 가리는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하나님이신데도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이 땅에 오실 때 누가 알아줬습니까? 흠모할 마음도 없고 하늘도 없고 그렇게 낮은 자리에 낮은 모습으로 그렇게 불쌍한 모습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도 않았다겠어요. 우리가 감히 그분이 어떤 분인가 알지도 못해가지고 이랬다고 우리 그런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라.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이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우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눈에 안 보이지만은 성령은 우리를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이 성령이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은 오늘도 우리 여기에 나오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때 순간순간 죄를 지을 때도 우리가 깨달지 못할 때가 있어요. 내 마음대로 그냥 말도 푹 할 때가 있고 내 마음대로 그냥 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럴 때는 내가 깨달지 못할 때는 죄를 지면 안 되니까 그걸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너 지금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가르쳐 주십니다. 저는 항상 그걸 느끼고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내 평소에 습관이 있어서 이렇게 한부드로 말도 하고 행동을 할 때는 꼭 그 성령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렇게 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라. 그래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면 안 돼요. 마태복음 10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여 주여 또 성경에 그런 말이 있어요.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주만 부르면 구원을 받는 줄 알았는데 또 그것이 아니에요. 누구든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고 그랬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신다 그랬어요. 아버지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들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다시 그를 살리리라. 아들 보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하나님과 아들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아들은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믿는 믿음이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돼요. 우리가 날마다 방언으로 기도하지 않습니까?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합니까? 사랑이 있어야지. 내가 방언으로 기도한다고 교만하고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뭐 죄인 줄 알아도 아무리 방언으로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은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라고 그랬어요. 시끄럽게만 하다 이겁니다. 빈 깡통이 시끄러워요. 가득 찬 깡통은 시끄럽지 않습니다. 안에 내가 들었으면은 내가 안에 가득 찼으면은 그 안에 사랑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방언만 한다고 그냥 소리만 시끄럽게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사랑, 그 사랑이 가득 찼을 때 내가 그것을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자기를
내 뜻을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끝까지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라가야지 힘들다고 중단하고 가기 싫다고 안 가는 것이 아니에요. 끝까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따라가려면 내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나는 날마다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야 돼요. 그래서 나도 어떨 때는 막 화가 나고 막 할 때는 너 죽었잖아. 죽었는데 왜 화가 나? 너 지금 죽었는데 왜 화가 나고 왜 지금 그러는 거냐? 내가 혼자 찍고 까불고 합니다. 내가 혼자서 하루면 열불 날 때가 말도 못해요. 날마다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은 우리는 근처마다 죽어야 돼요. 초마다 죽어야 돼요. 그러는데 내가 날마다 살아가지고 그 혈기가 그냥 분노가 그냥 살아서 얼마나 왕성한지 몰라요. 그럴 때 내가 너는 지금 죽었잖아. 죽은 자가 왜 그렇게 화를 내고 왜 그렇게 분노하는 거야? 너는 죽었는데 내가 지금 내가 스스로 그냥 웃기지도 않아요. 그래도 그것도 성령께서 시켜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가르쳐주니까 하는 거지. 나는 죽고 없다. 나는 죽고 없다. 나와 세상은 간 곳이요.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살아계신다. 예수님께서만 함께 하신다. 하고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